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편안하시죠?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12회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 통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하나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사실은 종교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성전 건립 문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문제 한꺼번에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종교 통합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제3 성전 문제,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문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그 캐톨릭이 왜 이단인가 그걸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진행이 되다가 칩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연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연속으로 방송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 오늘 또 성경 강해 1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오늘 첫째 종교 통합 문제, 둘째 제3 성전 건축 문제, 그리고 적그리스도 출현, 요거 세 가지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세 가지 산뜻하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지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 통합 문제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제3 성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양이 많으니까 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끊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방송 연이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종교 통합 문제는요. 왜 종교 통합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종교가 통합이 되려면요.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안 풀어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중동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사이, 그렇죠? 분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파 문제가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 그런 인종 문제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아랍인에도 시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수아파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중동 지역에 모든 여건이 평화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종교 통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도를 다 제거해야 되고 해결하고 가야만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요? 이걸 오늘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통합은 어떤 그림에 의해서 가냐,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먼저 있었던 WCC라는 게 있어요. 이런 먼저 단체가 있었거든요. 교회 단체가 세계적으로 이걸 보면 되겠다 하는 밑그림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WCC라는 거 여러분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WCC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 통합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교회 통합이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교회 통합이니까 더 확대된 종교 통합도 그 밑그림을 보면 될 거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요? 그러면 종교 통합 문제는요. 거기서 해결될 문제가 뭔가 하니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왜? 여러 민족이 여러 교회가 합치니까 모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 신이 다 모이는데 불교의 신, 이슬람의 신, 유대교의 신, 캐톨릭의 신 다 모이는데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신이 우리 인간을 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을 결정하는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신을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거 통합을 하려면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굴 뽑을 거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 통합하는데 어떤 책임진 리더가 없으면 일이 성사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이 영어를 갖다 쓰냐면요, 한국 성경이 어떨 경우에 번역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미주에 사는 교포들은요 영어를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쓰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하 좀 쉽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Don't let anyone deceive. let은 사역동사지요. anyone 누구든지 deceive 속이는 거지요. you 널 속이지 못하게 하라. in any way 어쨌든 널 속이게 하지 마. 왜냐하면 that 때는 그 마지막 날이죠. will not come 오지 않을 거다. until 언제까지? The rebellion occurs. 배신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the man of the lawlessness. 이거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is revealed. 나타날 때까지. 이게 두 가지죠. 배신 행위가 나타나거나 배반 행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마지막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he man. 둠은 운명시효지다, 심판받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죠. To destruction. 망하게 된 그 사람. 이게 불법의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인 거냐? 밑에 그림 이거 해놨지요. 배교가 일어나. 불법이 일어난 다음에 종말이 오지. 종말이 배교 불법 이후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 전에 배교 행위가 나타나고 불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환란의 시작이다. 뭐가? 종교 통합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알아서 해요. 7년 환란 동안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 통합, 두 번째는 제3정 삼성전 건립 문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출현. 여기서 666이 따라 나와요. 요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돼 있어요.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지요? 근데 종교 통합이 제일 먼저 7년 환란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아하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통합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종교 통합 문제는 성경적으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회복 때의 전조이다. 이게 뭔가 아니? 옛날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자연적으로 이방인에 갔어요. 이방인에 가가지고 때가 차고 숫자가 차면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왜냐? 구원은 이방인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시대를 지내고 이제 바톤 타치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이방인에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회복할 때 됐다는 얘기는 이방인에서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유대인에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바톤 타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마지막 한때, 왜 한때 반때 그런 얘기 있죠. 이거는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적으로. 또 세 번째는 이 일은 제3성전 건축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통합은 왜 해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었다. 또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속한 마지막 때 일이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7년 환란 가운데 새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워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느 때 올 거라는 사인을 보낸다. 신경 쓰라 이런 얘기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7년 환란의 단초를 제공하니까. 그게 성경적 의미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통합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통합하는 거냐? 그렇겠죠? 뭘 통합하는 거 아니? 통합의 대상은요. 모든 종교예요. 여러분 세계 5대 종교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뭐 캐톨릭교, 불교, 힌두교, 개신교 많은데 세계 5대 종교를 필두로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인종 통합이다. 아랍인, 유대인, 동양인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싹 다 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혼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화학에서 얘기할 때 화학과 혼합의 의미를 알죠. 화합은 둘이 합치면 완전히 본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혼합은 그냥 섞이는 거예요. 콩과 팥을 섞으면 섞여 있듯이 꼭 목과 같은 거 아니 경제 공동체 카르텔인 거 알죠. 기업에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게 블락을 만드는 거예요. 단체를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거 화합하는 거, 혼합하는 거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종교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또 지역 통합이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개신교, 걔들 다 모이니까 뭔가 함께 통합이라면 모여서 예배 보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같이 모이려면 사원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 지역 통합이 무슨 말인가니 그것도 통합이 돼야 된다. 웬관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성전 있는데 알죠, 여러분? 그 둥그런 누런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거 그거는 지금 이슬람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랍이. 근데 그 지역이 네 종족이 지금 인종이 이걸 나눠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알메니안하고 이슬람 이 네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돔이라는 거 그렇죠? 그것은 지금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 다시 말하면 종교적 성지 문제 공유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역사적으로는 어떠냐? 역사적으로 볼 때 중동의 화해였고 여러분 알죠? 민족 갈등 많잖아요. 종교도 문제도 있지만은 이 전쟁과 갈등 웬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인종과 영토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남의 땅에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냐 하지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준 거다 해가 들어오니까 이게 갈등과 영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 또 똑같은 아랍 사람이지만 수니파가 있고요. 시아파가 있어요. 뿌리 깊은 종파 갈등 이것도 해결해야 돼. 왜? 무엇이든지 통합이 되려면요. 이런 종교적 인종 문제, 영토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동서양 서방 캐톨이 있고 동방 정교회가 있거든요. 걔들도 둘이에요. 이건 교류적 관계를 어떻게 이건 풀어나갈 거냐. 이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동서양의 문제 있잖아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거 동서양, 유럽. 이건 어떻게 이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거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돼야만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으로 가는 길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법은 있거든요. 이사 갖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궁금하지만. 자, 그러면 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에 이 통합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각기 다른 인종과 다른 색깔의 종교가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합이라고 그래요. 인터그레이션 하죠. 그래서 이게 유니피케이션이죠. 하나로 묶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인종과 종교를 다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뭘 위해서? 세계 평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놓고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일치로 모이는 거예요. 이거 목적은 뭐냐면 평화죠. 세계 평화. 종교적인 세계 평화, 인종적 세계 평화. 그런 타이틀은 참 멋있는데 아마 갈 길이 멀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게 큰 주제겠죠?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의 가치와 자유.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통합하려니까 가치와 자유, 친선, 유대관계, 대화, 상호, 연구하고 행사하고 처리하는 논의하는 이 거대한 모든 문제들 이 통합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다. 그걸 위해서 일치한다.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하려면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 2월, 2020년 2월 교황과 이슬람 최고 지도자. 이건 전혀 색깔이 다른 거지요. 교황은 기독교고 이슬람 아랍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가 아부다비에서 회동을 했어요. 그것이 2020년 올 2월 3일서부터 5일간 3일 동안 만나가지고 이제 회동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합의 본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며 지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슬로건을 도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설명을 해요.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색깔이 다른 이 지도자가 만나서 합의를 본 거예요. 뭔가 맞춰 나가야 되니까. 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슬로건을 뭐로 정했냐면 Declaration, 이게 선언이라는 뜻이죠. Of Friendship, 친선. Across는 건너편, 상대방. 이거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릴리전이 이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친교를 위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번역하면 세계 종교 친선 선언서예요. 디클러레이션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거. 무슨 말이겠죠? 종교 간에 이제 우정을 다진다, 이만 뜻입니다. 그래, 그 합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려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작정한 게 뭐냐면 2020년 올해 몇 건 안 됐지요. 6월 23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합의서의 사인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한 거예요.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놓고 많이들 여러 번 만나가지고 조율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토론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가 의견 합칠 본 걸 가지고 사인을 하자는 얘기, 허락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선언을 하자,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목 말씀드렸죠. 종교 통합을 위한 친선 선언서다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그 모임 참석을 위한 각 종교 최고 대표자 15명이 참석하도록 결정이 됐었어요. 거기 교황도 참석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교황 이거 움직이는 거 보통 일 아니죠. 난리가 나죠. 수십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필두로 해서 각 종교의 최고 권위자 15명이 딱 모이도록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장소는 아까 말했죠. 네덜란드 헤이그 피스 팰러시, 그러니까 평화의 궁전이라는 데서 모이게 됐어요. 모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긴 헤이그는 어떤 데냐? 현재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큰 기관 5개가 있죠. 국제사법재판소,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이렇게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헤이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6월 24일 모여가지고 어떻게 행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땅 하려고 다 합의 밑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선언을 하려고 이제 다 모이도록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준비 모임 보세요. 그 회합을 위한 통합준비 모임은 1차에 2017년 6월 14일 이미 70명이 모여가지고 의견 수렴을 봤어요. 또 임시 모임, 아까 얘기했죠. 2020년 올해 2월 3일 날 5일까지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 아부다비에서 만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모임이 올해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2020년 6월 23일. 근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된 줄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기가 돼버렸어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참석자, 대표자 각 종교 최고 권위자 15명 명단을 제가 쭉 뽑아놨습니다. 정교회, 이건 캐톨릭 정교를 얘기를 해요. 이슬람, 이거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 따로따로니까 교황 프란시스코 여기 끼잖아요. 유대교, 힌두교, 불교, 달라이라마가 여기 와요. 힌두교, 이슬람, 스웨덴 국교회, 성공회, 그 다음에 이건 영국교회. 영국은 여러분 국교가 그 성공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유대교, 티베트 불교, 유대교, 힌두교 15명 명단이 가장 우두머리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이려고 딱 작정을 했었는데 그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 놀란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봐도 뭐가 없지요. 우리 개신교. 여러분 기독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무얼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하고 합한 걸 갖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교, 캐톨릭은 효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없어요. 난 이걸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엮이면 안 되지요. 아무리 통합이지만 우리가 낄 자리 안 낄 자리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 개신교 대표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 대표, 이건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동영상을 나와가지고 얘기를 아주 하더라고요. 개신교를 근본주의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거든요, 여기. 근본주의라고 비난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말에 자유주의가 막 휩쓸 때 그냥 이 신앙이 송두리째 뽑힐 뻔했어요. 복음주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를 지키려고 단체가 미국에서 돼 있는데 그 파운드멘탈리즘이라고 그래요. 근본주의.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누구냐면 바울서부터 해가지고 어거스트부터 해서 루터, 칼빈 이렇게 내는 걸 정통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주의, 복음주의인데 이걸 근본주의를 그냥 까뭉갠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안 나왔다고. 이게 동참치 않은 개신교를 향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이게 맹비난을 했어요. 근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 말 맞는 것 같아. 왜냐? 유대교가 있는데 개신교 우리 신교가 생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깨버리지, 주일날 안 지키도 깨버리고 주일로 바꾸지, 할례도 없애버리지, 율법도 안 지켜, 제사도 안 지켜. 우리 새로 메시아 왔다니까 모세 율법을 깡그리 비난하니까 저 사람이 볼 때는 깨부수는 거 테러리스트 맞지요. 우린 정당하지만은, 그렇죠? 뭐 하나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이 유대교 대표자가 개신교를 향해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한 거 이해가 가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얼마나 율법을 이게 비난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부정하잖아요. 다행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또 기독교인데 그 개신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잡탕이 아니에요. 아무데 끼고 아무나 안고 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이거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뭐냐면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슨 놈의 불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걸 영어로요, only Jesus, just Jesus로 only야.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데 뭐 모여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 온 거 다행이지요. 또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I am the way. 난 the way야. 여러분 이 정관사 더는 뭐냐면요, 더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the 유일하게 이게 only, just, the true 진리도 하나, the life.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갖다가 길, 진, 생. 뜻풀이하면 이 길로 가면 진짜로 생명을 얻는다. 길, 진, 생. 이 the true, the way, the true, the life 해석법이에요. 그렇죠? 예수 없이 구원 없는 게 우리 기독교 신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어디 가서 앉겠어요? 어디 통합이라고 쭈삣쭈삣 되겠어요? 가서도 안 되고 망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뭐 여기 가서 타협할까? 저기서 협상할까? 그거 아니에요. only way야. 우린 just way야.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노타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포옹 알죠? 고려 말기에 정몽주 선주교에서 죽은 사람 이방원한테 그 정몽주 어머니가 이 포옹 정몽주한테 뭐라고 시를 썼냐면 이런 말 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고이시 있으면 더럽힐까노라.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예수 피로 구원
얻은 우리 몸뚱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외통수예요. 돌을 맞아가도 고난을 받아도 외통수인데 뭐 타협하고 뭐 통합이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뭐 여기저기 삐죽삐죽거리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무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 우리는 진리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아셨죠? 거기 끼지 않은 거 이해했으라 믿습니다. 그럼 연기된 이유가 뭐냐? 이 통합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연기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물은 사람이 누군가는 운이란 선교사인데 물어봤어요. 주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한국대사관 국제기구 대표에게 회수를 냈어요. 왜 연기했습니까? 했더니 회답이 친절하게 왔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기와 같이 현재 모든 행사는 추후 공지시까지 모두 연기되었고, 연기된 날짜는 미정이라는 대외관계 담자 라인케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 담당 주무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종교통합 행사는 분명히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개최키로 했던 날에는 개최하지 않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기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주 네덜란드 헤이그 한국대사관 3등 서기관 한주희 씨로부터 회답이 온 거예요. 이제 연기된 이유가 뭔지 알았죠? 그거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6월 24일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종교통합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도전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도. 자, 보세요. 첫째는 뭐냐? 종교통합 자체가 다원주의임을 선언했어요. 이게 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이 다원주의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 다자가 무슨 다자인가 하니 마늘 다자예요. 다원주의의 뜻은 세상에 종교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죠? 캐톨릭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별 종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각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 들으면 우리 놀래죠. 왜? 우리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불교도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길이 있다니까 이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럼 예수가 더 웨이가 안 되는 거죠. 온이 웨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죠. 왜? 다른 길은 없는데. 그래서 2020년 2월 3일 날 3일 동안에 5일까지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가 만나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결정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며 지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만 믿으라고 그랬지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인 마귀의 거짓말 같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령 이 선악을 따면 죽을 거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먹어 죽지 않아 뒤집은 것처럼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며 지혜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길이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얼떠방토한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첫째 그래서 종교통합 자체가 다원주의를 선언했으니까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이 있다면 아니 거기 있으면 나도 그래. 거기 구원이 있으면 아침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불교 믿고 거기 구원이 있다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둘째로 통합으로 모임 각 종교단체 모임 자체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이다. 창세기 11장 보면 여러분 바벨탑 쌓는 얘기 나오죠. 홍수가 나니까 한번 혼나니까 우리가 성을 쌓고 대를 높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죽지 말자 하고 이렇게 바벨탑 쌓은 거 있죠. 생각나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는 이거 언어가 하나니까 다 모여가지고 시기시거리고 지 이름을 내고선 살려고 다시는 홍수 안 막겠다고 탑을 쌓는 걸 보고 괘씸하다 해가지고
다 흐트러져 버리고선 언어를 흐트러 놓잖아요. 언어를 다 달리해서 통일이 안 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을 갖다 모이자로 이게 모이니까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흩어놨는데 살겠다 모이자는 거, 모이는 저 통합이 이게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원주의를 현실로 보여주는 팩트가 뭐냐면 다원주의, 각자 인정하는 걸 갖다 이번 모임에, 통합 모임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보면요, keep from scattering, scattering은 뿌려 흩어지는 건데 keep from ing를 뭐뭘 막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막자, 흩어짐을 막자, 모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야. 하나님은 흩어놨는데 그걸 또 모이자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셋째는 뭐냐면 참석지 않은 개신교회를 향해서 테러리스트라고 아까 비난했다고 그랬죠. 근본주의, 복음주의를 정면 부정하니까 이건 우리와는 도저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거부한 것. 개신교 우리가 맞잖아요. 그죠? 잘 참석 안 한 건 옳은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메시아가 없대는데 우리는 스스로 메시아가 있다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볼 때는 메시아가 있다고 잘 율법을 깨뜨리니까 테러리스트로 보는 건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간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저들은요, 넷째는 거짓 평화. 항상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올 때 평화를 갖고 나와요. 일치를 갖고 나오고 주체를 가져 나오고. 요전에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남북 평화를 하자. 아니, 평화할 사람하고 해야지. 핵을 만들어가지고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300만에 굶어 죽이고 인권 빼앗기고 요저 조동네만 가도 사인을 받아. 그러면서 무슨 평화를 합니까? 이게 가짜 평화듯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앞으로 평화 얘기하거나 일체 얘기하거나 통합 얘기하거나 고사한 거 얘기하면 더 가짜입니다. 전부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는 결코 참된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준대요. 그리고 누구도 이 땅에 평화를 가다 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준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위장되고 포장된 거, 미혹, 성경의 미혹이면요, 이거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군. 이 땅에는 근심밖에 평안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평안을 준대요. 여러분 이 찬송도 생각나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평화를 한다니까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 486장 꼭 이거 많이 부르세요. 이 땅엔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쳐노라. 이 평화는 세상 게 같지가 않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염려하지 말, 근심도 하지 말 나오지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평화는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닌데 평화가 주님들 준대잖아요. 저 다섯 번째 보세요.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종교 통합은 로마 캐톨릭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내가 마지막 3일 후에 이제 세 번째 후에 캐톨릭을 종합해 줄 거예요. 왜 이단인지, 교리가 왜 다른지를 얘기해 줄 텐데, 이 통합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면 검은손 캐톨릭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까지의 통합의 주체는 캐톨릭이다. 왜 그래요? 통합해서 뭐 하려고? 평화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세우려다 보니까 어떤 전자화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칩이 필요하죠? 이게 666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캐톨릭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뭐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의 변질은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잘 보여준다. 이게 뭔고 하니? 이미 종교 통합을 하기 전에 이 땅에요, 세계적인 교회 연합체가 있어요. 큰 거예요. 그걸 WCC라고 그래요. 그 통합체가 있으니까 그 통합체를 보면
밑그림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건 교회 통합이지만 이건 좀 더 큰 종교 통합이니까, 그죠?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계교회 그 진행 모양이나 목적 같은 걸 가만히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목적과 현장의 강령은 훌륭하고 깔끔해요. WCC가 만 그 목적의식은. 왜? 교회끼리 연합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목적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 추세는요, 이 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공동체도 정상 20나라, 그거 경제공동체, 또 유럽의 나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의 큰 군사 군락, 이거 다 이게 정치적인 군사 연합인데 종교만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추세가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WC 교회협의회 처음 시작은 복음적으로 참 좋았는데 가는 과정 속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WCC도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다원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럼 우리 선교할 필요는 뭐 있어요? 전도할 필요는 뭐 있어요? 더군다나 캐톨릭은요, 아니 생각을 해요. 루터가 왜 남았어요? 루터가 신학자면서 목사면서 신부 아닙니까? 이건 아니거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아니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벗어난 신교가 됐는데 다시 제자리, 이건 있잖아요. 돼지가요 깨끗이 쓰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이걸 연합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캐톨릭이 기독교인 줄 알지만요, 기독교인 기독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정리 한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WCC가 그런 건데 무슨 말 알겠죠? 이 WCC가 잘 보여준다. 왜? 잘못되는 것을 보니까 이 종교 통합도 잘못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요거 끝날 텐데, 성경은요 종교 통합 추론을 이미 예언했어요. 아래 말씀 보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7년 대환란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속는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아까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본문 말씀.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신앙생활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그럴 거라고 예언했는데 종교 통합이 그 예언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지요. 통합은 반성경적이며, 아까 반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영어에서 대적과 맞서는 걸 어게인스트라고 그래요. 저들은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아주 지적하고 예언했어. 성경에서. 성경은 사탄의 계의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그랬고 육룡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배반하니. 어떻게 배반해? 통합으로 들어가면 내 거 버려야 되니까 벌써 배반하는 거지요. 벌써.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 걸 버려야 되니까 예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을 거부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당연한 의무예요. 여러분은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586장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은 고독한 길이에요.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스테반처럼. 뭐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거부하면 우리는 외로운,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올 때 구원받을 사람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이거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WCC라고 그랬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교회 협의회. 이게 다 여기까지밖에 오늘 설명 못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 이것을 밑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다 벌어져요. 이걸 보면 종교 통합이 어디로 갈 건가를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문제가 이렇게 가겠구나,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좀 세상이 급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진리를 사수하기에는 우리가 힘겨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전에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준비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꼭 내가 왜 말세에 환난 때에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생명력의 말씀, 힘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오뚜기처럼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잘 견뎠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밑거름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방송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좋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확실히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